54장 보기 전에 어제 53장 말씀 보다가 좀 멈추었는데요. 그 53장 마무리하고 오늘 54장 본문 보겠습니다. 53장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도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순환절 또는 고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이 53장은 종이 받는 고난을 묘사해 놨는데 증거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하고 거의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그대로 말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묘사도 그렇지만은 그 의미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에서 나온 종이 받는 고난, 죽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들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해 놓으셨고 그 중에 53장은 그 예언 가운데 백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53장 1절, 2절, 3절을 좀 보았는데요. 자, 4절, 5절, 6절을 우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제가 4절만 한번 읽을게요. 4절 5절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종 말고 이 종과 관련된 사람이 오히려 치유를 받고 오히려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우리 욥기에 나타난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했는 그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죠. 어느 한 종이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종이 받는 이 시련과 고난 이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53장 4절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옆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종의 잘못이 아니고 보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종이 찔림을 받았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절에 나타난 기적이 뭡니까? 바로 이 종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찔림을 받았는데 누가 치유를 받습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채찍에 받는 종 때문에 그리고 이 종이 우리 잘못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걸 물론 논리적으로 우리가 철학적인 논리적으로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종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이 종에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덮어 씌우도록 했다. 그래서 6절 끝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 한두 개의 죄악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종에게 덮어 씌웠다. 다 전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이 종이 우리 죄악을 다 가져갔어.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특별히 4절, 5절, 6절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묵상하기만 해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또 구원의 사건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7절에서 9절은 종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비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보면은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한마디도 울거나 입을 열거나 투덜대지 않았다.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자기 죽음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벌은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즉 이 종은 이 어린 양은 무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갔다. 즉 순종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자기의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형벌을 받는 것은 바로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자기 허물이 아니고 자기 무죄하다. 죄가 없다. 자, 그런데 9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할까 판결을 받게 되는 거다. 죽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판결을 받게 되는 그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자, 강포를 행하지도 않고 거짓도 행하지 않았는데 죽게 됩니다. 그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엄청난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로 보면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내들인 공회가 그날 막 새벽에 급하게 열립니다. 근데 원래 사내들인 공회 내규, 우리말로 하면 내규죠. 교회 내규처럼 그 내규에 의하면은 사내들인 공회는 새벽에 모이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빨리 죄를 덮으시어서 예수님께서 죄를 덮으시어서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하여서 급하게 그날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으셔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버리는 뭐 그 외에도 이런 절차적 이런 과정들을 따져보면은 사내들인 공회가 굉장히 불법을 행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덮으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절, 7절, 8절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도 한 번도 나는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잘못을 지고 갔고 그러니까 그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와 그리고 빌라도 총독 빌라도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루고자 한 것이 우리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순종과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되어야 된다. 또는 뭐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 또는 다르게 뭐 한참 유행했던 우리는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표현합니다. 구원의 삶, 복음의 삶, 제자의 삶, 뭐 작은 예수의 삶, 예수의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건 그냥 표현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순종과 희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는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 없는 예수의 삶, 순종 없는 구원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 순종하면 또 자동적으로 희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과 희생이라는 말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낯설게 들리는 단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순종과 희생. 이 말 참 들어본 지 오래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낯설다. 옛날에는 많이 들어봤는데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강대상에서도 설교에서도 희생, 순종 이런 말이 점점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 구원의 삶,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에는 순종과 희생이 변화가 안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자, 지금 요즘 시대가 원래 2020년 2월 3월부터 얼마나 전 세계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는 또 다른 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어나고 진짜로 온갖 이런 드론이 날아다니고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급격히 변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삶은요, 순종과 희생은 하나도 1인치도 눈곱만큼도 변함이 없습니다. 순종과 희생은.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은 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늘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이. 참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희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국 교육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뭔가 많은 자기 이익을 누리고 자기 권리를 찾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마치 패자, 진자, 루저가 당하는 경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에는 희생이 없이는 구원의 삶, 복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많이 희생했느냐, 그 사람을 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는 누가 많이 자기 권리와 이익을 찾아 먹었느냐, 그거는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많이 희생했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의 전형적인 모습은 순종과 희생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10절에 한번 9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의 무덤이 악인, 다른 말은 죄인들과 함께 묻으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죠. 특별히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그 로마 정부의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를 거역하는 어떤 정치범으로 죽었거나 아니면은 사내들인 공의에 어떤 종교적으로 잘못했거나 어쨌거나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으로 취급해서 죄인이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묻히는 절차와 과정을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찾아갔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공의의 회원으로서 우리말로 하면은 귀족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 무덤에 자기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0절에 이 9절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묻으려고 했는데 악인들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은 함께 있으려고 했지만은 부자와 함께 묻혔다.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언급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죽음하고 전혀 연관시키지 않죠. 그러나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종의 사역의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10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은 속건제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인데, 속건제가 뭐냐? 크게 보면은 속죄제하고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속죄제하고 같다. 속죄제 아닌 속건제가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예물이 약간 차이 나고, 자기 죄를 인식했을 때나 인식 안 했을 때는 그 차이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속죄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를 속하는, 우리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 제물로 드렸는데,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속건 제물로 드렸습니다. 희생이죠. 쉽게 말하면 정말로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의 씨를 보게 되며,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손을 남기셨는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게 되며 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날은 길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속죄 제물로 희생을 했지만 결국은 이 희생의 열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은 순간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희생은, 신앙적인 희생은 한 번도 영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54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4장. 이 54장은 이제 종의 사역이 크게 열매 맺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젊은 여인이 회복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보여줍니다. 그게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희생해서 사역한 그 결과는 마치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한 여인이 많은 자녀를 갖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절에서 끝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희생은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가장 많은 이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자,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이 여인이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한나, 그리고 신약에 오면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까지 이런 경우들을 보여줍니다. 현재 아기가 없지만은 나중에 이 현재 잉태치 못한 여인이 낳은 자녀들로 인하여서 많은 영적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현재 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서 가장 수치는 자녀를 못 낳은 것이죠. 그러나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회복된다는 것은 잉태한 여인이 뭐 운동을 잘한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운동을 잘하거나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가장 큰 열매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장에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지금 자녀를 잇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회복의 약속을 하고 그 표시로서 2절에서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잉태하지 못한 여인은 자녀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원베드룸에 살면 충분히 돼요. 자기 혼자 사니까. 그러나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자녀를 줄 것이니까 너의 집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장막들을 베어 너의 젖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이렇게 종의 희생은 지금 잉태치 못한 여인이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열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볼게요.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가 잉태하지 못해서 받았던 수치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결혼한 여인이, 우리 여기 구약 시대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것 때문에 여기도 보면 과부 때의 치욕, 젊었을 때의 수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거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자녀가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자녀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그 제자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희생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고난, 그 삶을 살게 될 때 받은 그 수치, 모욕, 멸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7절, 8절은 사실은 같은 의미죠. 쉽게 말하면 잠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버렸지만은 큰 긍휼로 모으고 잠시 넘치는 진노로 우리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렸지만은 영원한 자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대조되는 것이죠. 잠시 그러나 영원 버렸지만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고 있는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 바벨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잠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려고 영원한 고통 중에 빠지게 하려고 바벨론 포로로 넘긴 건 아닙니다. 잠시 버렸죠. 잠시 버렸지만은 큰 긍휼로 그들을 다시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등을 돌렸지만은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다시 품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길어야 이제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이제 백신이 나와서 내년 여름쯤 되면은 거의 미국 전체가 집단 면역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일상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일단 언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 3월부터 시작됐으니까 길어봤자 2년 되면 다 끝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지금 예측으로 해야지만 바빌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70년 동안 버린 것 같고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걸 수 있는데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버린 것 같지만은 요거는 잠시입니다. 잠시. 그러나 더 큰 긍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크게 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으로 한 25년, 26년 전이네요. 벌써 이제 집사님이 이미 그때 90년대 중반 때에 10대 정도 되는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자기 아이를 이제 그 미국에 유학 보낸 겁니다.
이제 그 재정적으로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니까 자기 아이가 그 미국에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거든. 우리말로 하면 진짜 조기 유학을 그때 보낸 겁니다. 훨씬 더 이제 재정이 이제 그 괜찮으니까 보딩 스쿨에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부인 집사님하고 이 애하고 이제 학교 기숙사 보내려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보딩 스쿨에 이제 다 이제 절차 봐서 보딩 스쿨 기숙사에 이제 보내고 이제 자기 아내하고 집사님이 이제 나와야 되죠. 그 나올 때 이 아이가 그 눈망울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보는가, 엄마 아빠 나를 지금 이 학교에 버리고 가? 그것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찐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이제 뭐 집사님 뭐 어떻고 뭐 얘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을 보딩 스쿨에 맡겨놓고, 물론 학교도 좋고 다 좋죠. 다 좋지만은 그 아이를 기숙사에 남겨놓고 내 아내하고 나올 때 그 아이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눈에 흐르는 그 눈빛을 자기가 잊지 못하겠대요. 엄마, 아빠 나를 여기 버려두고 가는 거야? 나 다시 엄마 따라 한국 가고 싶어.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자기 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신방 가니까 우리 그 자녀를 위해서 학교에서 지금 기숙사 학교에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집사님하고. 사실 이 부모가 아이를 버리려고 그 기숙사에 버려두고 왔습니까? 아니죠. 잠시 나중에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부모가 재정을 투자해서 그 보딩스쿨에 잠시 놓아두는 거죠. 잠시 버려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잠시 버려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잠시죠. 영원히 버려둔 게 아니죠. 오히려 잠시 거기에 놓아둠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좋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보딩스쿨에 두고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바로 아이를 두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는 그 얘기가 오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 너를 거기에 두었으나 나중에는 더 큰 긍휼로 모을 것이다. 8절에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너의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은 영원한 자비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시 버린 것 같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우리들의 삶의 불편함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가 이렇게 다시 모이지 못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11절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너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너의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너의 성문을 만들고 너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치장됩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보석,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황폐한 예루살렘을 치장하게 됩니다. 이 종의 희생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을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황폐했던, 그러나 각종 종류의 보석으로 치장하여서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13절에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너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큰 평안이 있고 그의 삶이 공의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말하는 거죠.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종의 희생으로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잠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큰 긍휼로 다시 찾을 때 이 백성들의 삶은 그러니까 공의롭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 더 회복되는 것을 볼게요. 여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무기들은 무효화되겠다. 모든 무기들은 쓸데없이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예루살렘 백성들을 욕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도로 수치를 당하고 정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정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53장에 나타난 종의 순종과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이 사실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완성이 시작되었죠. 참 표현이 좀 이상한데 완성이 되었다는 것하고 완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 54장에서 말했던 그 회복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회복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맞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죠. 또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죠. 많은 사람 또는 어떤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종이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놓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사역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게 54장에 나타난 잉태치 못한 한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온갖 보성으로 치장하며 화려하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무리 정죄하고 욕하고 멸시해도 오히려 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명예롭게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사역의 결과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장에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순종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의 큰 열매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더 회복시키고 더 명예롭게 하고 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얼굴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잠시 너를 버렸고 잠시 너에게서 얼굴을 돌렸지만 큰 긍휼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의 삶을 그대로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김영환 장로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 어렵고 힘든 시기 지나고 있는 육신으로나 또는 재정으로나 가정일이나 일터나 그 어떤 이유들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